오늘은 세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잠그다, 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정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밥티조라는 이 단어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한번 일어난 일로 끝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조금 신앙 고백도 시원찮게 했는데 세례를 받았으므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 초코파이 주니까 가다가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을 못하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민간인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재차 세례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교를 개종을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로 간다라고 하면 가톨릭에 가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가톨릭에서 다시 영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있다가 침례교회로 가더라도 침례교회에서 약식 세례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기들이 주는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인들은 마음이 넓어서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장로교회에 오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줍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비록 가톨릭에서 받았던 침례교회에서 받았던 상관이 없이 세례는 한 번만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세례도 인정을 하면서 다 받아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비자격자가 세례를 준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세례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밥티조는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의식인데, 이거는 한 번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례를 행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외적인 표를 물로 찍어서 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할례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남자 성기 포피를 자르는 것인데 난지 8일 만에 남자 성기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너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너는 언약 자손이고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성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에게는 성기에 포피를 자름으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냐 아니면 히브리인이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올려놓고 아랫도리를 벗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압박하고 핍박을 할 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색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색출했느냐 하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아랫도리를 다 벗겨본 거예요. 그러면 애들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였다, 요새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다 입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학교를 파할 때 그들의 뒤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는 집에는 반드시 유대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심지어는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이방인이냐 히브리인이냐 유대인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그 당시는 구분을 했느냐라고 하면 할례를 통하여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외적인 표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고문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례라는 것은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소망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으면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직분자가 있을 때 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선거를 하면, 투표를 하면 세례자로서 마땅히 거기에 투표할 수 있는 권이 있다는 얘기고, 자기가 직분자가 되려고 하려면 자기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1년에 한 차례 있게 되는 교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의결을 하는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느냐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물로써 주는 것입니다. 물을 수단으로 주는 것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이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물이냐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의 양에 따라서, 물의 질에 따라서 세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물의 양이 많은 것은 침례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담겨져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물로 여러 사람의 세례를 주지만은 침례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물에다가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웬만하면 이 뒤쪽에다가 다 침례탕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치우고 침례탕에 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완전히 물속에 잠그었다가 빼냄으로 인해서 침례를 주는데, 그러면 물의 양이 많아서 침례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장로교회에서 물의 양이 적어서 세례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침 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요단강을 딱 갔는데 집사님이 요단강 물을 보고 하시는 얘기가, 어머 목사님,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세례 받을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거 의미 있겠다고, 괜찮겠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다시 그 요단강 물속에 내려가 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지금은 적수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침수해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물에다 빠뜨렸다가 빼내더라. 이거는 그렇게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적수 세례라 해가지고 물의 양이 적다고 해가지고 세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세례의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많다고 해서 세례의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효력이라는 것은요, 물의 양이나 물의 질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때 뭐가 중요하냐? 그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세례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물이라는 수단으로 받지만은 그거는 상징적인 수단일 뿐이고 물의 양이나 물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을 때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세례의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세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주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그처럼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요,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세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 중에는 중환자실에 누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영세를 안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빨리 신부에게 연락을 해서 신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중환자실을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부가 중환자실까지 찾아와 가지고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영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요, 어쩌면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도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안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요, 진실하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례를 비록 안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 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은 거야. 오늘 밤에 내가 죽게 되면 곧장 낙원의 천국에 가게 되는데, 너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밤에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와 함께 오늘 밤에 어디에 있다고? 낙원의 천국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요, 너 세례 받았니? 너 세례 안 받았지? 그러면 빨리 내려가가지고 세례 받고 올라와라, 그러시겠어요? 만약에 가톨릭의 입장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으로서 잘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거를 가리켜서 선재하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태어나시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에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사실 때에는,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하늘나라에 사실 때는 그 누구로부터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없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란 말이지. 여러 가지 권모술수가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없는 그분께서,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으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그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의 극치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크다란 대못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고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장장 6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희들도 같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실 때 너희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희들도 저기 못 박혀 죽었다.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 장사가 되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아예 거기에서 그냥 장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보다도 더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슬람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이슬람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요, 종교재판을 거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생매장하는 겁니다. 생매장.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생매장해서 죽이는 것을 이슬람교회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을 잡아다가 깊은 웅덩이에 파서 이거만큼을 묶는 거예요. 목만 딱 내놓고 그 사람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틀 3일 있다가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것만 덮을 수 있는 흙을 갖다 덮어버리면 그냥 매장지가 되고 무덤이 되는 거예요. 조금 외곽에다가 사람을 묻어 놓으면요, 그 사람이 발버둥을 칠 수도 없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는데, 다 죽을 때쯤 되면요, 까마귀라든지 아니면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그 사람의 눈알을 파먹어요. 그리고 이것을 막 파먹다가 보면요, 해골 안에 있는 뇌까지도 막 파먹어요. 짐승들이. 독수들 이런 것들이 파먹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생매장이에요. 생매장. 그런데 보세요, 장사되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못 박혀서 함께 죽었고 이렇게 생매장 되었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설명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과거의 나, 옛사람은, 마귀를 따라서 쫓아 살았던 그 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옛날 성품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성품이 뭔지 압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고 분노하고 호색하고 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내가 매장했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소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과거의 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못 박아 죽었다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사는 것을 세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한다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례의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합하다, 연합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주님과 합해졌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라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므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교리입니다. 교리인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해요. 연합교리를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혼기간이 재미있었습니까? 여러분 신혼을 다 보내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신혼기간에 재미있었어요? 어떤 웃기는 책에 보니까요, 신혼기간에 신혼이 뭐냐 이거를 이제 정명을 해놨는데요, 신혼은 남편은 신나는 기간이고 부인은 혼나는 기간이 신혼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신혼기간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면요, 이게 남자 서 있고 여자 서 있으면 이제 오늘부터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례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 몸이 되었습니까?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려도 이렇게 움직이고 한 사람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결혼을 해도요, 남편과 아내 분명히 두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한 몸이 되었대. 한 몸이 돼. 이해가 됩니까? 그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신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로 계시고 나도 분명히 인격적인 한 인격체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두 분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연합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신비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인격적인 객체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연합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세요. 머리와 몸의 연합을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있지만은 이게 따로따로 놉니까? 그런데도요, 이 모든 지체나 모든 몸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면 머리의 통치를 받아요. 이것을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지만은, 연합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몸에 있어서요, 머리와 몸, 지체 사이의 연합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은요, 그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가 있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는 절대로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연합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건축물의 모퉁이 돌과 다른 벽돌과의 연합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건물의 이제 벽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퉁이 돌은요,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모퉁이에다가 돌을 놓는 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 조금이라도 이게 삐뚤어지면요, 건물의 형체는 설계도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건물이 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딱 놓여 있는다는 것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퉁이 돌이 딱 놓여져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모퉁이 돌을 이어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 위에도 벽돌을 쌓는 거예요. 옆에도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벽돌이라 할지라도요, 따지고 보면 이 모퉁이 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벽돌도 전부 다 이 모퉁이 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은, 이 코너스톤이라는 모퉁이 돌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벽돌입니다.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놓이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놓인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 삼아서 우리가 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모퉁이 돌과 그 다음에 그 붙어 있는 여러 벽체들, 이 돌들, 이 벽돌들도요, 연합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이 교리는 정말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버레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다, 이렇게 말했고,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하며 가장 축복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 더 살펴보면요, 청교도 가운데서 굿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비유로요, 두 거인을 비유로 해서 설명했어요. 두 거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먼저는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거인은 누구냐 하면은 거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굿윈이라는 신학자가 이 연합교리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전부 다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옛날의 나의 삶, 옛날의 나의 인격적인 존재는, 옛사람은요, 후섭을 쫓는 나는 전부 다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를 잘라버리셨다는 거야. 잘라버리시고 대신에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주셨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연결된 사람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연결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를 잘라버리시고 그걸 끊어버리시고 대신 우리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되었다는 얘기야. 이게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리는 사랑의 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은혜의 고리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그리스도와 맺은 이 사랑의 고리, 이 은혜의 고리는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고리를요, 이 사랑의 고리를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화면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옳지 못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죄 죽이기를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죄 죽이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악된 성품들이,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 그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난다고요. 일어나면 그거를 죄를 죽이기를 해야 돼요. 죄 죽이기를 해야 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땅에 있는 것을 쫓지 말고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시기와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쫓지 말고 이런 것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쫓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또 앞으로 받을 겁니까? 세례가 뭐냐 하면은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를 과감하게 끊으셔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요,
날마다 죄를 죽이고요,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다음 순서가 좀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번만 찬양을 하고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가 온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